어루만짐으로 전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생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들고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비의 일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들고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동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친구 중 한 사람이 그 동생을 찾아와서 그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그 동생을 꼭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 그 형이 사망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치른 후에 이 동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주었을까? 그때 그 동생의 기억 속에 남는 하나의 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자기를 꼭 안아주었던 그 한 사람의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들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지만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전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전해주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신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을 떠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 몇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잡힌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에서 무트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한 가지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조반이었습니다. 밥을 한 끼 차려 놓으신 거죠. 밥을 한 끼 차려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다 팽개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걸 다 등졌습니다. 그리고 떠난 거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복음을 책임지라고 3년 동안 교육하고 양육한 그 자리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3년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커서 어느 날 나는 엄마 아빠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사춘기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집이 답답하고 난 집에만 있으면 막 화가 나고 난 집을 나가겠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붙잡아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가 버려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있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자녀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싱크대에는 설거지하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곰팡이가 막 썰고 있고 집은 청소한 지가 언젠지 모르게 엉망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래저래 맨날 돈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 살고 있고 그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때 부모가 그 집을 찾아가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 아이의 엉망이었던 삶을 조금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빚진 것도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에게 밥을 한 끼 차려주는 겁니다. 밥 먹어. 밥 먹어. 여러분, 그렇게 밥을 한 끼 차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밥을 한 끼 차려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스며 있는 겁니다. 밥을 차려준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이미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아휴, 이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혼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 밥 한 끼 먹어 하는 그 위로의 마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밥 한 끼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리 와 밥 먹어. 그 밥 한 끼에 엄청난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이놈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나 십자가에 달렸다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도망갔어. 나를 보기가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이해해. 내가 다 알아. 이리 와서 밥 먹어. 그런 위로의 마음이 그 밥 한 끼에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이게 뭔 의미인지 네가 나중에 알 거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들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 떠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시니까 사실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엄마 아빠가 내일 멀리 일을 떠나야 돼. 자식들만 남겨놓고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몇 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기간을 떠나야만 해요. 떠나기 전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등도 밀어주고 샤워도 시켜 때도 밀어줍니다. 떠나기 전날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서 같이 먹습니다. 좋은 옷도 사 입히고 장난감도 하나 손에 쥐어지고. 아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목욕도 함께 하고 좋은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날 겁니다. 근데 아이는 모르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내일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홀로 남겨져야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장난감을 사주고 하는 그 마음,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애잔함과 홀로 남겨져야만 하는 그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과 수모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없어도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리고 내가 없어도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리고 홀로 남아야 하는 그 아이에 대한 마지막 위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한지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는 홀로 서서 이 복음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족했을 때는 내가 있어서 옆에서 가르치고 그걸 채워줬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홀로 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온전히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야.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겪어야 될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들 예수님 다 아셨겠죠. 다 도망갈 거라는 것도 예수님 아셨겠죠.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가야 할 제자들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안다. 네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오셔서 예수님의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저는 예수님의 눈물로 그 발을 씻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발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 전파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너희가 이 발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고, 그거를 응원하시면서,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씻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족식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 발에서 냄새 나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고, 어떻게 나 발만 좀 간지러운데 이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성경 말씀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동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해가지고 말이야 멀쩡한 사람 울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구별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또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인생에 대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장의 그 어깨를 버티고 있는 그 가장들의 발을, 또 가정을 잘 세워보겠다고 남편 열심히 보필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의 발을, 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살아보겠노라고 앞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은 상처받은 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발, 재난과 자연재해 때문에 가족을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린, 오늘 시리아나 저 트리키에 같은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발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셨듯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발을 어루만지시고 또 내 이웃들과 형제들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오늘도 그 위로를 전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 시드니 안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열심으로 또 일하시고 그러시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일도 하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목사님이 거의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힘이 들고 또 육신적으로 지치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쳐서 이렇게 집에 와서 좀 일찍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발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발이 너무 상처투성이인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단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으로 매일매일 뛰며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의 고단한 삶이 그 발 가운데 이렇게 투영되어졌던 것 같아요. 발이 너무 엉망이에요. 자기 발을 쳐다보니까. 그런데 그 앞에 한 간호사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 발에 이렇게 따뜻한 거즈를 이렇게
붙여주더래요. 따뜻한 거즈를 붙여주는데 그 거즈를 붙여주고 발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데 자기가 그 발에 그 상처들이 낫는, 그 발이 찌릿찌릿하면서 그 상처들이 나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즈가 하나하나 붙여질 때마다 자기의 발의 상처들이 나아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 거죠. 꿈을 깨고 나서 아침에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이 울었대요. 주님께서 내 발을 어루만져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발을 어루만져 주셨구나. 나의 상처 많은 이 발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어루만져 주셨구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상처 많았던 발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힘들었던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오늘도 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가고 어쩌면 우리들의 발이 상처투성이의 발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걸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받은 발을, 상처 입은 발들을 예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짐으로 전해주시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나셔서 힘을 얻고 오늘도 열심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